운동선수나 군인이나 정치인들은 자기 수고에 대한 대가로 청중들의 박수나 환호나 지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농부의 수고는 누구로부터 받는 큰 영광이나 박수나 환호가 없습니다. 오늘날 농사도 그렇지만 기계화되기 이전의 농사를 짓는 일은 주로 꾸준한 수고와 인내심에 의존하는 참 고된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 농사를 빗대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의 수고도 고되고 때로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수고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결국 결실의 날에는 곡식을 먼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그렇게 한 사실을 자랑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자랑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구원은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다고 누구보다도 강조한 바울 사도가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성경 몇몇 곳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바울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럴까요? 바울 사도가 남들보다 훨씬 많은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수고를 말할 때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수고의 삶을 능히 이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하시니 자신은 손발을 놓고 있어도 된다는 식으로 그리스도인의 게으른 삶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한 노력도 농사와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도 금방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운동한다고 바로 건강해지거나 몸이 튼튼해지지는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등산을 간다고 해서 폐활량이 급격히 좋아지거나 살이 순식간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인내하며 꾸준히 땀 흘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떠면 습관이 되기 전에는 고달플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우리의 수고에 손뼉 쳐주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수고로 인해서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수고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씨를 뿌리는 일은 고역이지만 수확은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쓴 작품을 보면 그 작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영적 삶을 진보 아니면 태보 둘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체 상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진보하든지 아니면 퇴보하는 것이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라고 있거나 죽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영적 게으름의 문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수고가 영적 성장의 필수라고 믿어들었습니다. 아주 지당한 생각입니다.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어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손을 쓰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가꾸지 않으면 부패해져서 무엇이든 붕괴합니다.
그대로 두어서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집에 있는 화분의 화초도 물을 주고 가지를 쳐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씻어야 합니다. 그대로 두지 않고 청결함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청결을 유지해야 건강한 몸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도 당연히 수고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자는 중에 저절로 거룩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신실한 자녀가 되려면 기도와 말씀 묵상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기 위해 땀 흘리면 단련하는 수고가 흘리면서 단련하는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영혼을 가꾸는 수고는 농부의 수고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끊임이 없어야 합니다. 농부가 매일매일 논밭에 나가 작물을 돌보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기 위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반복 훈련입니다. 작은 교회 모임, 새벽 기도, 말씀 묵상,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등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끊임없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믿음은 벼락치기가 아닙니다. 한번 집중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고 혹은 시험과 시련이 닥치면 조금 쉬자 하면서 한동안 쉬어도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람에게든 시련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과 주변을 원망하면서 주저하고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그 시련을 가져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 인격이 변화되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자라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닥칩니다. 이 시련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그 시련은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일 수도 있고 험담과 중상모략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닥친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과 시련이 올 때마다 매번 원망하기보다는 인내심과 이해심과 겸손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시련을 이겨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또 어렵습니다.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나락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서로를 위해 말씀으로 격려하고 자신의 간증으로 자신의 삶으로 간증하면서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이 부활소망교회에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우리 각자가 거룩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님이 매번 그렇게도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냐 아니냐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화목한가, 얼마나 하나 되었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용서하는가, 얼마나 용납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모인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수고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부지런히 수고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삶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수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아니면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그 이웃을 향해 한없이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다면 이런 일들을 날마다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실제로 나타나는 가장 거룩한 수고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세상의 평화를 간구하고 전쟁으로 또 지진으로 집과 고향 나라를 잃어버린 난민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멀리 있는 공간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기도를 통한 거룩한 섬김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이 땅에도 회복과 평강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세상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윗선적이 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가식적인 바리새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거두는 날, 그날에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든지, 다른 하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만 바라며 살았던 시간들에 참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가장 듣지 않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말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간절히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거룩함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그래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